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1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이네요. 예. 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로마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정말 낮부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쏟아붓지만 말아달라고. 낮에 진짜 비가 많이 왔어요.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저녁 시간 되면 조금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길 편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벽에 한 7개월 정도 로마서를 강의했고 최근에 끝이 났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준비가 됐는데 다 전하지 못하고 좀 아쉽게 전한 그런 부분들이 몇 대목이 있고 또 다 전했다 해도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표시해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이미 이 말씀, 이 본문으로 한번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또 선포할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원수. 원수는 긍정의 단어입니까? 부정의 단어입니까? 부정의 단어입니다. 굉장한 부정의 단어가 바로 원수라는 겁니다. 왜 원수가 부정의 단어냐? 일단 원수가 되면 첫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게 원수입니다. 원수는 용서가 안 되고, 둘째, 원수가 맺어지게 되면 반드시 복수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원수 맺는 것은 정말 최악이에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복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의 원수.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 갚잖아요. 그 사람 아들이 또 내 아들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복수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는 정말 부정의 단어의 끝판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수를 맺는 것도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나와 상대방이 어느 정도 엇비슷할 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원수가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의 임금과 한 나라의 신하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원수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임금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원수 맺은 그 신하의 모든 가족들과 삼족을 멸해버려요. 그 원수가 맺어집니까 그게?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나중에라도 갚을 모든 뿌리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려면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힘이 있어야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가문처럼. 그죠? 어느 정도 그 파워가 비슷할 때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원수가 됐다. 누구와 원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느 정도 대등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죄가 원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얘기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 그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분. 빛과 어두움하고 똑같아요. 완전 캄캄할 때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깜깜함이 물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원수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원수는 제가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냥 용서도 어려워요.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아주 구체적이에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죄로 인해 당신과 원수가 된 우리를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용서예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됐는데, 원수는 용서할 수 없는 상대가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 방법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이에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해야 하고, 그 받은 사랑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타내 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도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또한 주님께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삶 속에서 즐겁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해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삶을 통해 나타나야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구체적인 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앞으로 좀 넘겨볼까요? 네. 5장 1절부터 4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5장 1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려야 하고, 두 번째는 2절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는 은혜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는 삶을, 2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라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4절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의 모습과 은혜로운 모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과 또한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갖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과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 보여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화평하고, 또한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이런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삶을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학교 다니는 자녀를 다 학교 그만두게 하고, 모든 가족들과 인연을 다 끊고 한 군데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한 군데에 모여서 찬양하잖아요. 한 군데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잖아요. 삶을 다 버리고 한 군데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종말이 왔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나는데, 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밭에 있고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삶 속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때에 그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때 삶 속에서 화평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던 사람들은 삶 속에서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다 그만두고 한 군데 모여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말씀과 맞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삶을 통해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삶 속에서 은혜를 누려야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삶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밭에 가서 일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는다고 하잖아요. 한 군데 모여 있다가 들림 받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들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삶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은혜와 소망과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이 진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 속에 그 은혜가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 군데에 모여서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온 게 뭡니까? 찬란한 휴거가 왔습니까? 아니죠. 비극적인 마지막이 왔습니다. 자신들이 다 포기하고 버렸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더욱 성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잖아요.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연애할 때 얼마나 좋아요?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데 연애할 때 주고받았던 그 이야기들이 정말 그들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완성된 사랑일까요? 정말 그들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언제 나타나냐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정말 함께 살면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서로 맞춰갈 수 있느냐 맞춰갈 수 없느냐를 보면서 이들이 정말 그런 어려움조차도 맞춰갈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 진짜 사랑이냐 아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백.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내가 고백했던 것들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녹여내느냐,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성이 되는 거지.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실천하고 표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백일 뿐이에요. 그 고백이 진짜 사랑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화평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은혜롭지 못한 상황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사랑의 완성을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고백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고백으로 끝나면 함께 살 때 이해하지 못해서 같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에까지 가지도 않은 거예요. 고백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요.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열매 맺어져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이 될 때 어떠한 자세로 실천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만 그 생활 태도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뭡니까? 화평, 은혜, 하나님께 영광, 소망, 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삶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끝까지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 게 평행선이죠. 끝까지 하나님과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백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포기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인격을 배운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인격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포기하고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인이 될 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강화하는 도구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나를 강화하는 도구로 절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를 부인하는 도구로 써야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강화되고 내가 강력해지고, 이것은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에 의하여 내가 부인되어져야지, 말씀에 의하여 내가 단단해지고 말씀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빳빳하게 서 있으면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 나를 강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온전히 부인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는다는 얘기는 말씀 앞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바울이 매일매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죽으니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아요. 말씀하고 내가 있는데 내가 말씀 앞에서 죽으니 뭐만 남아요? 하나님 말씀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실한 자기의 부인이고, 그때 남는 그 말씀이 화평의 말씀이에요. 그때 남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때 남는 말씀이 영광의 말씀이고, 그때 남는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말씀 앞에서 죽어본 사람은 계속 말씀 앞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말씀 앞에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심정적으로도 이해가 되지만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못 죽어요. 한 번이라도 말씀 앞에서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절대로 화평한 삶이, 은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소망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삶을 살 때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갈채를 보내고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는 사람들의 관심과 갈채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관심 가져주십니까?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정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오래가지 않는 관심이 끝나면 사람의 마음이 공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8명 중에 막내였는데 그날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주는 이 작고 하찮은 일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다윗이 된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그곳에 바로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룻이,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이 룻이 잘했다고 여겨지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인정받을 만한 일을 찾아봐라. 그럼 한 개밖에 없어요. 룻기를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한 개밖에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일을 한 개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를 모신 일입니다. 네, 시어머니를 모신 일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신 일밖에 없어요. 이 룻은 하나님께서 평생에 자기에게 주신 미션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평생에 나에게 주신 미션이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시어머니를 못 모시는 것들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룻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 모시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 많아요. 시아버지 모시는 일? 그거보다 어려운 일 많은데 제가 이 룻을 보니까, 말도 잘 안 나오네. 이 룻을 보니까 이것과 비등할 만큼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룻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감당한, 시어머니 모시는 일을 감당한,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여인의 태를 통해 그 여인의 증손자가 다윗이 되었고 그 집안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나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여겨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얘기죠. 남들이 봤을 땐 작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 속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성공의 길이 그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니엘을 또 살펴보면 다니엘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트 청년이었던 이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끌려가서 제일 먼저 겪게 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일이었잖아요. 다니엘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때 당시 다니엘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고 있는데, 그 혈기왕성한, 무엇이라도 먹을 수 있고 돌도 씹어 먹을 수 있고 그런 정말 소화력이 왕성한 모든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때에 다니엘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채식만 먹고, 물과 채식만 먹고, 나중에 우상의 음식을 먹은 자들과 본인들과 얼굴의 형태와 건강의 상태를 비교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니엘의 얼굴이 훨씬 더 빛이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 같아요. 음식 이거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어?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이 다니엘이 작은 이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쓰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으로 다니엘을 쓰시는 거죠. 75년 동안 6명의 임금이 바뀌고 나라가 2번이 바뀔 동안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나라의 고위관직을 차지하고 나라의 총리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지 모르겠습니다.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다니엘이 거기 총리였거든요. 그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때 당시 노예는 그 나라의 재산이었어요. 군인으로 쓸 수도 있었고 노동력으로 쓸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사의 고레스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대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임금에게 신임을 받는 총리로서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갔고 그 일을 차분차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왕이 주었던 그 음식을 먹지 않는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 행하는 작은 일들이 이런 엄청난 열매를 맺는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화평하기 위하여,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하여 행했던 이 작은 움직임들, 작은 일에 충성한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의 첫 출발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떻게 삶을 통해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출발점이 되고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화평의 삶과 은혜의 삶과 영광의 삶과 소망이 채워지는 삶을 위하여 끊임없는 말씀 앞에서의 자기 부인과 또한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 그 기쁨의 삶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즐거움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끝까지 바른 길 갈 수 있는 인도하심을 받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된 자들이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화목해 해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화평의 모습이 나타나고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환난 속에서도 소망의 삶을 사는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도 온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여 온전히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